여기 모인 여러분이 목자들과 같이 양떼를 버리고 자기의 주어진 생활의 터전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 와서 예배하는 목자들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이 평화의 소식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화의 소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데 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는 뭐예요? 선생님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선생님을 닮는 게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선생님, 그럼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여러분 인생 잘 산 겁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어떨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일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높으면 안 돼요. 또 하나님과 다른 것이 똑같아도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보통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걸 제가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거기에서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되려면 하나님이 무조건 최고여야 돼요. 영어 번역에 보면 하이리스트, 가장 최고의 높은 상태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높은 분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도록 내 마음속에 그분이 그렇게 계셔야 돼.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인생의 목적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참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경 말씀에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양면성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착각할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편협된 것이 이 진리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양면성이 항상 있습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어야지 그 동전이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화폐의 한쪽은 그림은 진짜고 뒤쪽은 가짜면은 그거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는 뭐냐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높은 것과 낮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최고 높으신 분이면서도 최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셔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편협돼서 어떤 분들은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난 이런 자리에 있어야 돼. 목사도 내가 목사니까 이런 자리에 있어야 돼.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높죠. 장로님도 높죠. 그렇지만 높은 것처럼 그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지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권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가서도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낮은 곳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국민들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칭찬받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이라는 건요, 영화로움, 그 사람이 위대함을 드러내는 게 영광,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화로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려면 가장 높은 것, 가장 낮은 것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가끔 뉴스에 보면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공부를 참 잘하는 학생이 중학교 때 1등을 했어요. 그럼 1등 하면 좋은 고등학교 가죠. 좋은 고등학교 갔는데 그 좋은 고등학교는 다 1등 하는 사람만 왔어요. 그럼 그 다 중학교 때 1등 하던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모여서 다 1등 하는 사람들 모으면 거긴 다 1등 하나요? 그 중에서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매일 1등만 하던 사람이 고등학교 가서 꼴등을 했어. 그럼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야, 내가 매일 1등만 했는데 지금 꼴등했네. 그래서 좌절을 해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편협된 시각입니다. 우리는 1등도 할 수 있고 꼴등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매일 1등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1등도 할 수 있고 꼴등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평화가 오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저희가 큰아이가 결혼해서 손녀를 낳았는데 그 손녀가 꼭 저 닮고 저희 집사람을 닮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왜? 다 닮았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닮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닮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는 사람에게 뭐가 온다? 평화가 오는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 조금 전에 최고로 높으신 분이 그냥 최고로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고 또 최고 낮은 곳에도 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최고 높은 것과 최고 낮은 게 같이 들어있어요. 거기 예수님의 참된 중요한 영광이 거기 있고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높으시면서 낮아지는 게 그게 뭐예요? 아니, 높은 사람이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높은 거를 다 풀어야 됩니다. 높은 거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내려놓는 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성도들을 돌볼 때 보면 자기 고집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평생 그렇게 사셔요. 자기 목사가 뭐라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바꾸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자기 생각이 그거니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예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예수님의 능력을 얻으려면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목사님, 이건 내 저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평화를 얻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시오. 그게 뭐냐면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사람에게 평화를 주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어도 평화를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평화가 없다면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때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이 같이 들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게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도 할 수 있고 꼴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인격의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매이지 않는 거예요. 꼭 1등 해야 되고 내가 꼭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이거 아닙니다.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내가 누가 나를 욕해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인격이니까. 그건 난 자유함이 있어요. 꼴등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꼴등하면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등했다. 사람들은 자꾸 줄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숫자를 세요. 사람들의 문제 중에 사람들이 지능이 있잖아요. 지능은 뭐예요? 지능 지수가 높다는 건 숫자, 계산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은 성공을 못합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 신학대학 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계산을 해본단 말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계산을 해보고 자꾸 수치와 줄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여러분 교회에서 너는 1등이고 너는 꼴등이고 줄 세우면 기분 좋으십니까? 이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계산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고 이렇게 하면 성공 못하겠다. 계산하면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숫자를 가지고 누가 많다 적다, 누가 잘한다 못한다, 누가 높다 낮다, 이걸 자꾸 수치를 따지면서 거기서 뭐가?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평화는 자유함이 있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자유함은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평화를 얻는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잖아요.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예화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영인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못을 던지면 못은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 저수지에 못이 가라앉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그 못을 던졌어. 그러면 그 못은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는 것입니다. 여기서 못은 우리 인생이고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연합이 되면 그러면 나는 아무리 물속에 집어넣으려 해도 어떻게 다시 올라오는 거야.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전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어떤 새로 믿는 성도들에게 새신자 공부를 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께 못 박는 거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못 박읍시다 그러더라. 이게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할 때 무슨 일을 결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럴 때 쓰는 말이 뭐야? 그렇게 하기로 못 박읍시다.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합시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기로 못 박읍시다. 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죽어져서 같이 예수님께 연합이 돼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번 못이 박혀 있으면 못을 빼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못은 누가 가는 대로 쫓아가야 돼요? 그 나무가 가는 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못 박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갈 수가 없어요. 누가 가는 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세셔요? 여러분이 힘이 세셔요? 예수님께 연합돼서 못 박힌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세상 길로 가려고 해도 예수님께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못 박히지 않은 사람, 이 사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능력이 없고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평화가 오려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병 드신 분이 병이 치료되려면 병든 몸이 예수와 함께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병 치료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내 몸을 못 박겠습니다.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옛사람 병든 내 몸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새 생명의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서 이 몸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매일 죽는데요. 그리고 그 세포들이 매일 살아난대요. 그래서 어릴 때는 죽는 세포보다 살아나는 세포가 많으니까 애들이 쑥쑥 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하지. 애들 크는 것처럼 어른도 늙으면 어떡해요? 금방 늙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늙는다는 건 뭐야? 몸 안에서 살아나는 세포는 적고 죽는 세포가 많아지는 게 늙는 겁니다. 그게 3일만 지나면 온몸의 세포가 다 바뀐대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금식 기도를 오래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축농증이 있었어요. 근데요, 금식을 3일을 했어요. 3일 했더니요, 냄새도 못 맡고, 그런데 축농증이 싹 없어지고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 되면 세포가 다 바뀌어요. 내 몸 안에 있는 게. 제 경험상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지면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 못이 박혀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살으려고 몸부림칠수록 늪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치면 어떻게 해요? 더 빠져내려가잖아요. 그러나 내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역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시골에 가서 내과에 갔는데 수영을 하는데 못 한다고 겁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영을 잘하진 못하지만 어릴 때 강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뭐가 수영의 기본이 뭐냐면 아무리 수영 못 하시는 분도 물에 안 빠져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복음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몸에 힘을 빼면 사람이 뜨게 돼 있어요. 몸에 힘을 빼면 그냥 몸이 둥둥을 떠요. 근데 그 뜰 때 뭐냐면 여기만 나와요. 여기가 찰랑찰랑하니까 물이 들어갈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자꾸 이렇게 힘을 주다가 빠지거든. 그러니까 저보다 뭐 여기 수영 선수도 있는데 우리 고등학생들 수영 선수인데 뭐 제가 뭐 더 잘 알겠지만 제 경험은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숨을 크게 들이쉬고 편안하게 있으면 그냥 몸은 둥둥 떠요. 그냥 물에 빠져서 살아남으려면 그냥 몸에 힘 빼고 가만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옛사람은 죽어지고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뜨게 돼 있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죽어지고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죽고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동동 뜨게 하셔. 십자가와 함께.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키입니다. 요거 깨닫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막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집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 급한 일이 생기면 더 어떻게 해요? 정신이 없고 하다가 그 정신 없어서 더 큰 일을 저지러. 그런데 무슨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마음을 편정을 가지고 평화가 있어.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면 문제의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6절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7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먼저 무엇부터 주신다? 평화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럼 평화를 주시면 어디? 그때 답이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를 추구하세요. 그래서 영혼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 평화의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우리의 영혼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시고요. 길을 보여주시고 이게 제가 성도들을 돌볼 때 보면 저는 목회를 오래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고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답이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 답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일이 터져서 막 경황이 없어서 막 그러실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럴 게 아닌데 아주 작은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어떨 때 가능하냐? 평화로우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할 바를 알려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닮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를 먼저 추구하세요. 다른 것보다 뭐 돈 때문에 걱정하시고 걱정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해결 안 됩니다.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고 걱정하면 할수록 더 병이 안 나는 겁니다. 자녀들 문제, 가족 문제, 뭐 부부 문제, 뭐 부모 문제
걱정하고 염려하면 할수록 더 안 됩니다. 오히려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주님의 평안을 구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 중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가 먼저 올 것입니다. 평화는 베이스입니다. 기초입니다. 평화 위에 세워질 때 모든 게 가능합니다. 평화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한 거, 엄마 아빠가 평안하면 자식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불안해, 그러면 자식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부부싸움 할 때 애들 안 보는 데서 한다더라고. 근데 안 보는 데서 해도 다 알아. 애들은 느낌으로 다 알아. 그러니까 가정이 평화로우면 자녀들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화분에다가 이 나무를, 꽃나무를 심었는데 화분을 자꾸 옮기고 막 화분을 파헤치고 그러면 그 나무가 잘 크나요? 안 크잖아요. 꽃커녕은 죽어요, 그 나무. 자식 농사 잘 지으시려면요, 가정을 편안하게 하세요. 그걸 어떻게, 가정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줘야 됩니다. 부인이 죽어줘야 되고 남편이 죽어줘야 돼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 감정 내세우고 이러면 평화가 없어요. 집에 손해를 봐도 내가 미쳐도 내가 손해를 보고, 그러면 가정은 평안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마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죽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평화를 주시느냐면 죽어진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진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 죽어진 자에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성경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이루어지게 해보세요.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만하면 악한 영이 자꾸 우리 마음을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옵니다. 세상의 욕심이 자꾸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오고요, 우리의 감정을 자극을 합니다. 우리의 머리 지능을 자극을 해요. 계산하게 하고 감정으로 막 분노하게 하고 이래요. 그거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걸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옛사람 죽어지고 예수와 함께 내가 새 사람 되겠다고 날마다 결심하고 날마다 자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보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평화 주셨는데 그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과 편안, 어떤 분들은 매사에 자꾸 따지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성질내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영혼의 평화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 영혼의 평화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부딪혀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새로움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동성입니다. 속이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부딪히면 뭐가 터져요?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내 속에 평화가 가득 차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 부딪히면 뭐가 나와요? 평화와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와 함께 죽어지고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평화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평화로우면, 부딪히면 거기서 평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물 쓰레기를 봉지에다 들고 갔는데 그 봉지가 터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 조금 구멍 나면 냄새가 날 거예요. 쓰레기 넣고 다니는 봉지는 그냥 뚫려지지 않아도 냄새가 나요. 꼭꼭 잠아매도. 근데 그게 터지면 어떡해요? 터지면 주변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죄악을 품고 분노를 품고 화를 품고 다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면 다 터져서 그 주변이 다 오물로 변합니다. 화난 사람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슬쩍 피하세요. 왜? 그 터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기쁨이 가득 차고 평화가 가득 찬 사람은 그냥 그 봉지만 들고 다니면 어때요? 아니죠. 비닐봉지에다가 아주 향기로운 못을 놓고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시커먼 비닐봉지라도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근데 그걸 터뜨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향기로운 냄새가 그냥 온 천지에 퍼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예수님이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신 거예요.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의 향기가 퍼지는 겁니까? 예수의 향기가 퍼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의 향기를 퍼뜨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무슨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향기가 다, 향기로운 물건이 들어있는 봉지가 터지면 세상이 다 그냥 향기로 퍼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거기서 예수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향기는 더 널리 퍼진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깥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가족들의 문제가 있고 인생 직장의 문제 있고 복잡하더라도 예수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의 평화를 주시면, 그 평화는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가 주는 물은 너희 뱃속에 있어서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물이 계속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이 됩니다. 어느 날 어릴 때 등산을 했어요. 산 중턱에 갔는데요, 거기 냇가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 흐르는 데를 높이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물 흐르는 정점에 갔는데 거기서 밑에서 물이 콱콱콱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보고 참 신기했어요. 그 계곡에 물이, 맑은 물이 흐르는데 그 계곡 끝에 계속 솟아오르는 샘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계속 솟아오르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어지고 평화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고 영광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신다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 이 기쁨의 샘이, 평화의 샘이, 새 생명의 샘이 계속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동성입니다.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열악하고 인생의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그거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주시는 이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예수 믿는 거 정말 신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답고 기쁘고 영화로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오기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주고,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평화를 선포한다는 표현을 해요. 근데 선포하는 것보다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말로만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그러려면 내가 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이 있어서 가장 높은 곳이면서도 가장 낮으신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표현할 때 자유함을 얻은 자라도 표현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육체를 얽어맬 수 있고 돈 때문에 고통하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얽어매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있다면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인 것입니다. 그 영혼의 새 힘이 평화가 있기만 하면 어떤 삶의 환경도 다 헤쳐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똑같은데 그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그 환경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불경기 때 더 잘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불경기인데 더 불경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 그 안에 이 역동성이에요. 생명력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생명력의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 내게 오십시오. 기도 한번 해보세요.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오십시오.